험한 길 흘려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생명으로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활짝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는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젊은 우리 친구들이 왔으니까 잠깐 제 인생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지게 짊어지고 농 갈고 밭 갈고 했던 농부의 아들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도 못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농부의 아들로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성경학교,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또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항상 가슴 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위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앓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고려고등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게 하셨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되어졌고, 또 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회복지와 그리고 아동교육 상담 복수 전공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길로 가기에 필요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 상담을 전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치유 상담을 전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대학원을 나오고 나니까 박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싶어서 일단 박사 과정을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일단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건양대학교
저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선교학과를 지원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치유 선교학과를 지원해서 공부를 하다가 참 여기 인천에서부터 건양대학원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학기, 두 학기, 3학기, 4학기까지 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이제 뭐 대학원만 나오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하면 되지 박사 학위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4학기까지 다니고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으로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을 어떻게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인생을 살아 그래 가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젊은 시절과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인생에 가장 임팩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창세기 2장 7절부터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나와죠?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찾으셨으면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의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거기에 생명이 된지라. 거기 뭐 원해 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블랙홀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가져도 이 생의 자는 가지고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를 원하고 그 권력과 자기의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 남의 것을 빼앗질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다스리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대통령이 되어도 어떻게 자살해버리고만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끊임없이 친하고자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이 블랙홀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블랙홀이 채워져서 자꾸 끊임없이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는 정말로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내가 앞길이 가로막히기에, 내가 힘이 들고 앞길에 삶의 초과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앞길이 가로막히고 삶의 초과일 때, 그때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생에 자랑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처없이 불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부라고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사람을 어떻게 생명이 된지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저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는 그림자이고,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은 저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림자로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자, 우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체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영을, 세상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세상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망은 내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점을 치는 무당처럼 그런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작두를 타야 되고, 밤중에도 나가가지고 가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어떤 영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영이 우리 인생을 끌고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혼으로, 육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이 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감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찬양을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내게 임한 영이 그 진리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임한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면 그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주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이 영이 오셔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A동은 무슨 주목을 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가면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아봅니다.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18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의논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왜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볼 경험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셨던 그 분이 우리에게 와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일탈하고 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육신 하신 그 인카네이션,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든 비밀과 하늘의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맨 처음에 어떤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시간적으로는 더 선행하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아르케 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분이 그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는 이 말의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100% 똑같은 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많이 태어납니다. 그분 우리의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의 혼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그 시공간에 있었던 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공간, 이 눈에 보이는 이 시공간 갖다가 우리는 크로노스 시공간을 합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사들과 저 하늘에 계신 시공간, 카이로스 시공간이한테 그 시공간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러하다. 이런 세상에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도 하나뿐이 없는 길. I am the way. 하나뿐이 없다. 세상에 and the truth. 하나뿐이 없는 진리다. And the life. 하나뿐이 없는 생명입니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러나 but by me. 나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저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 세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복되고 최고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벌써 우리 한번 복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겨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직까지 세상을 영어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한테,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큰 소리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용수고 힘쓴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로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속 모해를 통해서 한번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성령 영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거듭나는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야만 두 번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박사가 돼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도성인신하신 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어놓은 그 내용이 그리 어딘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그라고 하는 말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후속 곧 죄사함을 얻으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왜?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로 다 덮여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여기저기 예배당에 십자가 걸려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팔자가 비비 꼬였다 그러면 팔자 붙여 쫙 피어지는 것다가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 앉은 자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원해되고 활짝 열리는 역사, 인생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나의 지지자가 될 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으로 복된 길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골로새서 이제 1장 2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기셔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 속량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씨가 좋은 그 어떤 사람이 이 노예로 팔려, 죄의 노예로 팔려가고 도무지 자유가 없고 노예처럼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의 인생에서 풀어주셨다. 그게 성령이라,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그 모든 죄를 다 덩어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로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나오지만 거기 보면은 그분이 누군가, 우리를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군가 라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이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만물이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모든 그 창조를 그에게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다. 이건 성육신하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웅해금 태어나신 이분이 어떻게 그분이 신이냐? 그분이 어떻게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또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은 뭐를 혼적인 자기 펑션, 이 기능을 살려가고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노시즘에 이게 막 그런 이단도 나오게 되어지고 사람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걸 풀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 세계를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자기 두뇌를 가지고 조그마한 두뇌를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100% 인간이고 100% 신이신 분이 데오 안드로포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한 것을 한 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혼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기능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이 질서가 있대요. 질서 정연하게 파괴가 안 돼서 이렇게 혼은 영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었고 혼은 육에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파괴되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면을 갖다가 그냥 내가 막 혼을 생각할 때에 라면 그렇게 먹으면 살찌고 안 돼. 그래도 우리 육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배고프면 가고 라면 사가지고 그냥 가먹습니다. 입이 막 육이 말을 안 듣고 말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타락했다. 범죄한 인생은 이렇게 질서가 파괴되어졌다. 그래서 혼이 영의 말을 순종 안 하고 육이 혼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발광이 일으키는 인생이 그게 다른 인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원래는 혼이 영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육은 혼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아멘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 가서 뭐라고 이해를 하나 이렇게 하면 쟤도 맞나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 다 놓쳤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왜? 혼을 자꾸 나니까 혼을 자꾸 강화시키니까 영을 강화시키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어딥니까? 이태원의 그 사건 헬로윈 뭐 사건인지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있었으면 거기서 안 갔을 건데 그 세상 문화에 쫓아서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가서 보고 싶고 가서 뭐 거기 뭐 질데가 없지만 막 그 육신이 가고 싶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병원을 당했던 사람이 150명이 넘죠. 자,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슬픈 일이 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 내일의 인생, 미래의 인생 살아갑니다. 최고의 선,
윤리적으로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연애는 안 돼.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성경에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동성연애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결혼하기를 그런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혼이 작품 되어야 되면서 혼을 따라 살다 보니까 동성연애도 좋고 뭐 그래서 세상에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나침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인생을 지시해 줄 때에 홍해수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그분께서 알아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 내 안에 오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생명 주셔가고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날마다 인도할 때에 이 길로 갈 때 여기가 행복이 있고 여기에 나의 이 블랙홀은 아무리 최고 취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블랙홀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죠? 나를 살만나게 요 춤추는 내 인생이 되나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꽃피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좋아하고 예수 행복 내 행복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작동시키지 말고 우리의 영을 자꾸 강화시켜서 그것을 보이지 않아야지만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비밀을 이렇다 거기에는 이렇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에게 임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인생을 날마다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서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여기 저 새하늘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어디 있든지 기도로 만날 수 있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